졸지 휘필드라는, 요거 페이지 넘어가시죠. 졸지 휘필드라는 그 미국 대각성식의 유명한 그 전도자, 설교가가 있어요. 최고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갖고 미국의 복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설교가들은 이렇게 막 미국 전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설교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맨날 쫓아다니는 청년 한 분 있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께 쫓아갔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다니실 때 제가 이렇게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은 목사님의 수행비서처럼 집회마다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매번 설교가 똑같은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목사님들의 소위 단골 메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설교 똑같아요. 가는 곳마다 당신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You must born again. 그 말씀만을 전하시는 거예요. 청년이 이제 쫓아다니는데 점점 이게 뭔가 루즈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하루는 설교하고 내려오시는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레파토리가 뻔하고 맨날 똑같아요. 도대체 이 설교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아셔요? 제가 이렇게 쫓아다녀 보니까 제가 들은 것만 60번이 넘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딱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지 아나? 왜냐하면 형제, 친구야, 바로 당신이 다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휘필드 목사님의 이 답변이 아주 정확해요. 당신은 바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휘필드 목사님은 이 주제로 설교를 300번 이상 똑같은 설교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본인이 가는 곳에 아니면 본인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무리 중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저희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에 관한 설교를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복음을 들어야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의 능력이 아직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데 뭔가 뜨뜻미지근하고 설교를 듣는데 뭔가 찔림이 없고 예배에 오는데 예배가 그저 그냥 무미건조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영수 형제랑 정훈 형제님이랑 식사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오갔어요. 우리 교회는 마치 무슨 외인 구단 같다. Do you know what's a 외인 구단? No. That's kind of a pretty much alien group. Looks like something uncommon. Oh, okay. Like Yeah. other beings. Yeah. So we talk about our churches looks like that. Most of the common churches doing looks nice. They're pretty much a good worship service. But we are different. 보통 일반 교회에서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 교회에서 잘 버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찾아와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게 뭐죠? 복음이에요.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지옥에 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솔직히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어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거부감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혼들이 돌아오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화음. 화음? Bad news. Yeah. 복음. That's good news. But 화음 is bad news. 그렇죠. 화음 그러니까 막 라라라라 그런 하모니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 화음은 재앙 화자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그 소식, 나쁜 소식, 그것을 화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이게 한자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앙화자, 소리음자.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 화음은 나쁜 소식. 그렇죠. 저주받은 소식. 재앙의 소식. 하지만 이 화음이 어찌 보면은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소식이 화음이지만 이 화음이 복음을 더 복되게 한다는 거. If the good news is to be more blessed, bad news is needed. About sin, about the hell, about the result of sin, about the judgment of God, that kind of a bad news are needed. If the good news to be more blessed.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브루펜쇼. 이게 뭔지 아세요? Do you know what kind of medicine it is? For cold? Yeah, for cold, for fever. Yeah, fever. Yeah. 이 영수 형제님이 지난번에 그 지우가 너무 아프고 열이 오른다고 할 때 영수 형제님이 주셨던 약이에요. 최근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하는 것 같아요. 목이 이제 이렇게 막 기침이 심하고 목이 붐으로 인해서 열까지 오르는. 그래서 해열제가 꼭 필요해요. 해열제를 놓고 보면은 이 해열제는 열이 오르면 열을 낮춰주는 약이에요. 다 알아요. 그죠? 정호도 알 거예요. 이거 해열제 많이 먹어봤으니까. 이 해열제, 이 브루펜 약이 자기 아이들이 열이 오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면 별로 뭐 무용지물이에요. 우리 애들이 열이 오르지 않는다. 근데 만약 내 아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이제 열이 40도까지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이 상황과 이 현실을 접했을 때 이 브루펜이란 약은 굿뉴스예요. 왜? 이 약을 먹으면은 열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우리 애가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모른다면 이것은 굿뉴스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소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수십 년 다니면서도 복음이 뭐 대단히 중요한가? 복음 뭐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성공하고 이게 복음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것은 가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진짜 은혜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믿으면 복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위로받고 이 땅에서 행복 가득하게 된다라는 가짜 복음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Most people are not interested about the gospel, about the good news. They are not interested about real good news, but they are interested about the bad news. If you believe your business will be success, if you believe you can have a comfort, if you believe you will be happy, you can have a peace. That is not real good news, but most people are interested about this. 왜 그럴까요? 복음이 진정 굿뉴스가 되게 하는 그 배드뉴스, 이 화음에 대해서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Ecclesiastes chapter 7 verse 2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화음, 그 나쁜 소식을 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왜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잔치집, 어떤 결혼식 하하호호하고 인생은 즐거워하면서 그런 집에 가면은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현실이 어떤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애곡하는 집,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인간의 끝, 그 죽음, 그것을 직접적으로 묵도하게 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게 돼요. This Bible verse tells us we need to hear the bad news about our life. Why? Because that is our reality. It is really better to go to the house of mourning than the house of feasting. If we are staying in the house of feasting, we are forgetting the end of our life. But if we visit to house of mourning,
we can see the end of human. 장례식장에 있노라 하면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Do you know what's a 장례식? Funeral service. Yeah, the house of the funeral service. If you go to the place, the funeral service, you can see the end of life. All humans are going to die. You can face about that.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끝, 죽음, 이것이 현실이에요. 모두가 죽는다는 건 팩트예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팩트. Everyone is dying. That is never changed during in human history. That's a really fact.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현실을, 이 팩트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진시 황제가 그러했고요. 로마 황제들도 나아가 자신들이 죽으면 신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팩트는 다 죽어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화음, 이 배드뉴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복음이 더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배드뉴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음이, 이 나쁜 소식이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더욱더 복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I'm going to preach about the bad news today. This bad news will make the good news to be more blessed. The bad news makes the good news to be a great news, greatest news. 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정말 앉아. 똑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What's a sentence have a something in common? These three verses. Bad news first. Bad news first. Oh yeah, bad. Yeah, bad news. All men sin. This one also. All men sin. That's why they're going to die. Yeah. Next verse. All men shall sin. The ways of sin is death. 공통점. The common, in common. Bad news. Bad news. 굿뉴스 아닙니까? 굿뉴스가 전해지기 바로 직전에 배뉴스가 먼저 항상 선포되죠. 굿뉴스를 더 굿뉴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그 현실, 인간의 그 현실, 그 팩트에 대해서 먼저 나누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굿뉴스. 그렇죠. 굿뉴스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이 뒤에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 배뉴스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굿뉴스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 직전에 그 앞에서 설명할 때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현 상황이 그 배뉴스에 대해서 그 화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 상태를 이 화음을 확실히 딱 알았을 때 복음이 진짜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진짜 굿뉴스가 되는 것이에요. When the Bible shared about the good news, it has been shared about bad news first. The bad news means everyone is in hopelessness. This is real. This is the fact. 그래서 오늘 이 화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이 화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있을 때 복음이 더 복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 삶께서 더욱더 능력으로 또 파워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먼저 그 화음은 첫 번째로 절망적인 화음이에요. Hopeless bad news. 화음이 첫 번째로는 절망적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죄로 인하여 죽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모두 죄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사망.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저 사람 이제 늙어서 죽었다. 저 사람 뭐 병 걸려서 죽었다. 저 사람 뭐 사고 나서 죽었다 할 때 이 첫 번째 단계의 사망. 몸으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사망은 비슷해요. 두 번째 단계의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망이에요. 진짜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디로 가요? 지옥. 그렇죠.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If someone was born, he will die in the future. Everyone is same. If he was born, he will have a sin. The wages of sin is death. The meaning of death in scripture, separation. First one, separation from the body. Second, death is a separation from God.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뭐라고요? 둘째 사망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정확하게 불호수예요. 불호수. 지옥은 땅 아래 감옥인데 이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땅 아래 감옥에 있는 그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 The lake which burneth with fire and brimstone, which is the second death. 이것이 둘째 사망.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다 죽어요. 똑같아요. 이 몸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많이 살아야 뭐 100살, 적게 살면 80살. 그렇게 몸으로부터 분리돼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혼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불호수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몸으로부터 분리되고 다시 부활해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뱀과 같이 아니 벌레와 같이 그런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저주받은 몸을 입고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 불호수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결단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첫 번째 사망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이 두 번째 사망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인 것이에요. 왜? 사람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망인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이펙트가 바로 절망적인 화음, 절망적인 그 배드 뉴스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절망적인 배드 뉴스가 놓여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배드 뉴스는 어찌 보면 또 합리적인 화음이에요. 합리적인 화음. Rational bad news. 나는 이 정도 죄로 사망이 오고 이만큼의 죄는 사망이 안 오고 이러면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하지만 이 배드 뉴스는 아주 합리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사망인 것이에요. 누구는 죄 지었는데 택함 받아서 천국 가고 누구는 믿으려고 해도 택함 받지 못해서 사망을 향해 가고 이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에요. 누구는 예외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This bad news applied to everyone. If you got small sin, so you are not applied the second death, there's no that kind of cases. This is a rational bad news that applied equally to everyone.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 노란색으로 해놨죠.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아주 합리적이야.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사망이라는 거야. 이것이 화음, 배드뉴스예요. 이만큼 저만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이냐 아니냐, 죄인이면 사망.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James chapter 2 verse 10. Your name, James.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그렇죠? 이 율법에 the law, 율법에 몇백 가지 조항이 있어요. 이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어기면은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를 어기던 100개를 어기던 하나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1000가지의 죄를 지었던 한 가지의 죄를 지었던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단 한 번 아주 가벼운 죄라도 저는 길 가다가 노상방뇨 한 번밖에 한 거 없어요. 저 사람은 연쇄살인 맞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합리적인 이 나쁜 뉴스는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아주 가벼운 죄라고 하여도 아주 무거운 죄라도 하여도 그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척도지 하나님 앞에는 죄는 죄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사망의 삭슨, 그 죄의 삭슨 사망인 것이고요. Even though you have a really small sin, you are same sinner as murderer unto God. Same sinner.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For all have sinned, everyone has to pay their wages of sin.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망, 그 화음, 그 bad news. 그리고 이 bad news는 아주 긴급적인 화음이에요. A urgent bad news. 긴급적인 화음. 이 절망적인 소식이 마치 급하지가 않으면, 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이 정말 급하지가 않으면 진짜 나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애들이 열이 막 40도가 올라요. 그러면 열을 진짜 급하게 낮추지 않으면 뇌수만명이 오던가 하여튼 급해요. 그러니까 막 그 해열제가 그때 막 해열제가 없을 때 그 해열제를 누가 갖다 주면 이것이 정말 굿뉴스예요. 막 약이 없는데 혹시 그 약 있으세요? 네, 저 있어요. 제가 지금 갖다 드릴게요. 이거 부모한테 얼마나 굿뉴스예요. 우리 애가 열이 40도를 넘어가면 큰일 나는데.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삶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 생활하다가 좀 이따가 제가 돌아갈게요.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돌아갈게요. 좀 더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풀어주시면 제가 이 일로 하고 이렇게 돌아갈게요. 제가 교회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 좀 삶이 좀 안정이 되면. So many people misunderstand that still we have enough time before we accept the gospel. Pastor, still we have time. Pastor, maybe next week, or maybe next month, maybe next year, whenever my business will be success, I will turn away to God. Soon. Is that right? 이것이 맞나요? 이렇게 안일하게 이 나쁜 소식, 이 화음에 반응해도 상관없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이, 이 사망이 코앞에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화음에 반응해야 된다고, 지금 당장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하루 이틀 미루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2 Corinthians chapter 6 verse 2.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래요. 내일 아니고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때니까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 2.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뭐라고요?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 지금 긴급하게, 급하니까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 완전히 엄습할지 모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건물이 갑자기 위에가 무너져갖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요. 가다가 사망에 나서 아니 뭐 태풍이 와서 사람 앞일이라는 게 모르는 것이에요. 급해요. 세월아 내월아 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긴급한 것이에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가 분명히 이르렀어요. Look at the world. Jesus Christ is coming soon. We can know that.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Matthew 24 verse 7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들이 대환란기에 겪을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타이밍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아 알건데 이 대환란의 때가 긴박하게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Matthew 24 is about Jews in great tribulation. That's why we can apply to us. But if we see the world now, we realize the great tribulation is coming soon. 한번 제가 기사들 몇 개 스크랩했어요. 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어때요?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있죠. 어마어마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이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414조 원을 쓰고도 전쟁이 끝이 안 보여요. 각 나라들이 이 전쟁으로 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민간인들이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요. 계속 죽어나가요. 근데도 전쟁이 끝이 안 보이고 또 다른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아까 뭐라 했죠?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있어요. 물이 없어갖고 기근이 왔고 이제 식량난에 도래하는 것이에요. 유럽에 지금 물이 없대요. 중국에도 물이 없대요. 페미닌. 500년 만에 최악. 유럽의 3분의 2가 말라갖고 식량이 밀 수확이 중국이 말랐고 쌀 수확이 안 돼요. 점점 전 세계가 이제 식량난에 도래해요. 기근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500년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물이 없고 식량이 없어갖고 말말라가는 때가 없었대요. 그리고 또 메말라야 되는 지역에는 홍수가 와요. 그러면서 식량이 다 사라져요. 메말라갖고 오는 기근뿐만 아니라 홍수로 인한 식량이 없는 기근이 오는 것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부유한 국가 사람들, 여기 몇 명 좀 미국 사람들 있는데 부유한 국가 사람들이니까 체감을 잘 못해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어가요. 먹을 게 없어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메르스, 코로나, 멍키팍스, 원숭이 두창. 이제 전염병의 시대라고 그래요. 뭐만 하면은 이 전염병이 툭 하면 돈대요. 그런 시대에 이르렀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는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 대환란 시기에 이 땅에 우리는 교회는 휴거돼서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이 겪을 이 환란 시기에는 엄청난 전염병도 막 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많은 영화들이 그런 세상의 종말 영화를 그런 주제로 그릴 때 좀비 영화 같은 거 하면서 좀비 전염병 같은 바이러스로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잖아요. 다 여기 모티브가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될지 안 될지 우린 몰라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그 마지막 때에는 환란기에는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이 땅에 돈다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런 거는 그런 전염병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때가 긴급히 이르렀던 것이에요. 때가 이렇게 이르렀는데 사람들은 이 배드뉴스를 접하면은 이 복된 뉴스가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제가 장가가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자기 삶을 엔조이하는 것, 좋은 거 먹고 기분 좋은 일 하고
이거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요. 노아의 시대 똑같았어요. 노아는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고 방주로 들어와서 살라고 계속 전화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 비가 어떻게 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삶을 사느라고 그 심판에서 까마득게 잊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시는데 지금 똑같대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재미난 게 많아요. 저 어렸을 적 시대, 아니면 우리 정훈이 형제가 어렸을 적 시대에는 세상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좀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 가면 간식도 먹고, 여름 성경학교 갈 때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재미도 있고, 교회 잘 갔어요. 그때 배웠던 찬송 아직도 다들 기억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때가 더 도래한데 사람들은 더 돈, 좋은 차, 좋은 집, 서울시에 무슨 아파트, 무슨 뭐 비트코인, 주식, 뭐 투자하는 거. 우리가 이 배드뉴스, 이 화음을 정확하게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음은, 이 나쁜 소식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에요. 이 나쁜 소식, 이 화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긴박해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나랑은 뭐 별로 상관없어. 아닐 거야. 저건 헛소리야. 이게 헛소리인데 인류 역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전하고 이것에 대한 자료가, 이것에 대한 모든 성경 기록들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 기록의 모든 고고학적, 역사적 사건들이 다 발굴되어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아닐 거야. 제가 이게 만약에 이게 아닐 거야라고 하면 이거 헛소리 하자고 제가 제 아이들, 제 아내 인생들까지 짊어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분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거듭해서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나쁜 소식에 대해서, 이 화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나는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근데 매주 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데 아무 느낌도 없고 그저 그래요. 말씀을 보는데 저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 글씨가 제일 많은 책, 저것만 보면 잠이 잘 와.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무 찔림이 없고, 돌아서면 아무 생각이 없고, 내가 믿는 거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이 화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복음이 더 복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화음, 이 복된 소식이 아니라 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절망적인 그리고 재앙의 소식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누군가가 떠올라요. 내가 사랑하는, 아직까지 이 나쁜 소식에 국한되어 있는, 이 나쁜 소식, 이 사망 앞에 놓여 있는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가 떠올라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재앙, 이 저주의 소식이 해당되어 있음을 직시하고서 그 사람들이 떠올라야 돼요. 저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 나만 사망을 피해서 영원한 생명 가지면 그렇게 되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이기주의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살아도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들은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해서 이 나쁜 소식 앞에서 이 복된 소식,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온 힘을,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나쁜 소식을 온전히 접한다면 우리가 복된 소식을 더욱더 온 힘을 다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화음은 반전적인 화음이에요. A reverse badness. 화음, 이 나쁜 소식은 반전이 있어요. 나쁜 소식이 온전히 전달되었고 이것을 온전히 접하면은 반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소식이, 이 화음이 그저 이 나쁜 소식으로 끝나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이 나쁜 소식으로 하여금
복음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만큼 복음은 더 복음인 것이에요. God did not design it to end with just bad news. He tried to make the good news is to be great news through the bad news. As scary as this is, the good news is to be great news, the gospel of Jesus Christ.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아까 그 나눴던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시작되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배드뉴스가 선포돼요. 근데 이 배드뉴스는 그 배드뉴스로 하나님께서 야 무조건 다 불호수에 떨어뜨려. 다 사망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반전이 있어요. 배드뉴스가 선포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로마서 5장 21절을 볼까요? 이것은 죄가 굴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배드뉴스가 선포돼요. 다 죽는데요. 다 사망 앞에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똑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의 이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선물이래요. 이와 같은 이 복된 소식의 성경 구절들은 이 화음의, 이 나쁜 소식, 이 절망적인, 이 재앙적인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서 반전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볼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앞에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놓여있음을 바로 알게 될 때 복음이 더욱더 복되게 되고 진정 복음이 복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굿뉴스가 아니라 그레이트 뉴스, 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그레이티스트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So we need to tell the bad news first and then preach the good news gospel. If someone realizes that his condition, realizes his most important problem in his life, realizes his ways of sin, he will realize that good news is really, really great news.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첫 번째 그 사망, 그 육신의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나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뒤에 심판이 있는데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요. 흰 왕자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받는 심판. 믿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보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 흰 왕자 심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을 심판하는 재판. 전자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은 승소한 재판이고요. 후자는 흰 왕자 심판은 패소한 재판인 것이에요. 흰 왕자 심판으로 향하는 자들이 바로 사망한 자들. 여기서는 흰 왕자 심판에서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는 천국으로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너는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이제 둘째 사망. 땅. 이 재판이 바로 흰 왕자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성경 말씀에 이들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영어로 winning side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라고 성경 말씀 말하는 것이에요. 이겨야 돼요. 마귀의 관계, 우리를 사망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형벌로 가게 하는 마귀의 그 관계를 이긴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둘째 사망,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첫 번째 사망 단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If you accept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Savior, you are in winning side. You are overcome it.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1 John chapter 5 verse 4 and 5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누구요? 다시 태어난 우리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다음 구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 마귀의 관계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믿음이 있는 이기는 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위닝 사이드에 서 계신가요? 위닝 사이드. 이기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이들은 어떤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친구들.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절망이 긴급했는데 그 화음에 대해서 이 나쁜 소식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그것을 전하고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뭐 매주 뭐 모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쉽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저 쳐다도 안 보고. 근데 그거 아세요? 빛은 어둠 가운데 있어야 빛나는 거고 소금은 그 짠맛이 안 나는 곳에 있어야지 짠맛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복음의 그 짠맛을 내는데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것이 더 밝게 빛나고 더 짠맛을 내는 것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것, 음식이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화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절망밖에 없는 그 소식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그와 같은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화음이 무엇인지, 이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이 나쁜 소식은 단순히 나쁜 소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복된 소식으로 이어진다는 거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 내 사랑하는 이들 전해야죠. 복음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나쁜 소식인 줄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기 사업이 막히나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일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위닝 사이드에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 농구 컨퍼런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파이널 올라가면은 그 부전승을 해요. 그 정규 시즌에 우승한 팀은 한 게임을 먼저 올라가 있어요. 먼저 한 게임을 이긴 그 위치에 놓인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미 그냥 올라가는 그 위닝 사이드 노선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일로 끊지만 땡겨야죠. 사망으로 향하는 그 데스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땡겨와야죠. 같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 아무리 봐도 뭐 보잘것도 없고 맨날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위닝 사이드에 있는 그 교회, 위닝 사이드로 다른 이들을 끌어당기는 그 역할을 하는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임을 분명히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I pray the Seventh Baptist Church to be light and salt in this community. Light should be shining the darkness. Salt should be salty that food doesn't rot. This is what the Bible says the church will be. We have to preach the good news with bad news first. So we have to realize that we are in winning side. 우리가 모두 그렇게 그리 되는 이기는 자로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